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뚜렷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이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16세기의 위대한 화가 라파엘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맨 위에는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고 좌우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모세와 엘리야.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답을 읽어놓고도 모르는 척 하시고 참, 그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세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세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언덕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게 이제 산이에요. 근데 저 산 아래에 이제 맨 아래 부분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부모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라파엘은 이 그림에서 두 가지 장면을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조가 상하로 되어 있나요? 좌우가 되어 있나요? 상하로 되어 있죠. 산 위에서의 영광과 산 아래에서의 세상의 고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자, 예수님은 왜, 그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세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여기에만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3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동안 이 3명이 제자들 중에 핵심 그룹이고 베드로는 그 중에서 수제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과연 그럴까? 성경은 더 사랑해서 이 3명 데리고 갔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해석이 그렇다라는, 설명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해석입니다.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이들을 간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요한 일 때마다 이 3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 3명이 다른 포함해서 12명에게 어떤 주동을 할지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게 특별 보충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 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듣던 해석이 아니니까요.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8장에는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을 말하시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막 꾸짖었다라는 거잖아요. 꾸짖어 예수님과. 십자가라니요 예수님. 아니요. 지금 이제서 십자가라니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호되게 꾸지람을 당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베드로라는 인물이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뭐만 하면 이 추월해가지고 나섭니다. 이게 베드로의 캐릭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들인데요. 이 두 형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들으신 게 익숙하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세베대는요, 요즘 말하면 지주예요, 지주. 다르게 말하면 이 선주예요. 우리가 부산이죠, 참. 부산이니까 지주라기보다 선주로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이 선주예요, 선주. 배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쫓았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다른 뱃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이 다음 본문 9장 그 다음 본문에 보면요, 이 형제의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 세 제자 가운데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야! 귀신 쫓아내면 안 돼! 네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고 있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막 이름을 높이고 막 돋보이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가, 누구 이름이 빛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진영을 크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하게 저기는 내 편, 저기는 네 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다 우리 편, 이런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방금 들려드렸는데요,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다혈질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권력욕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건들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가만두면 딴짓 할 것 같아가지고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기도 나왔을까 이 생각해 봐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은 장로 안 됐으면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올 인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목사 안 됐으면 참 충성도 안 했겠다. 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나가고 돈 있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돈 없고 뭐 한 자리 못한 사람은 제가 무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 이야기의 강조점을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 윤리적으로 괜찮다가 아니라 그 심성의 바탕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 이야기로 그 해석을 쭉 끌어와 가지고 제 이야기 해석으로 하면,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도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뜻인 거죠. 어려운 때마다, 목사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참 그래도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지금 세상에서 뭘 하고 살지. 이영섭 너 기억하고 있니?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저 자신에게 던지는 거죠. 다시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옷이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빨아서 하얘진 것이 아니고 옷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래 희어져서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역시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혈질의 성격의 소유자답게 이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 말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고 황홀한 경험을 하면 거기 머물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요, 신앙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환희와 감격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생사를 다투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살라라고 이 3명을 데리고 와서 이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똑똑히 보도록 이들을 데리고 오신 거죠. 다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넥타이 매고 옷 잘 갖춰 입고 예배 반듯하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하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바지 입고 노동일하는 그곳이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손에 주신 재능, 그것 가지고 그 손으로 일하는 그 삶의 현장, 거기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설교 듣고 날마다 찬송만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가셔서 일해야 돼요. 이래서 벌어 먹어야 돼요. 벌어 먹여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벌어서 그 번 물질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산 위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산에 머물고 있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설교 듣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잘 출발하라고 기아를 넣는 것뿐이지 밟아야죠. 그리고 기아를 변속해야죠. 그리고 가속을 내야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본 그 경험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가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도록 주님께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건요,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산 아래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산 아래에서 제자도, 믿음의 도를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을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점잖고 교양 있게 교회 와서 아멘하고 성가대 앉아서 좀 멋지게 찬송 부르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변화산 같은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현장 속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산 아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귀 먹고 벙어리 된 아이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과 불신과 낙담에 사로잡혀서 원망 섞인 말을 막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게 아빠의 불평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입니다. 14절 이후는 읽지 않았는데 14절 이후에 산 아래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데려오니까 예수님께 그 손을 붙잡으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죽은 자 같은 아이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변화산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조용히 물었을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할 말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할 법도 해요.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쫓아낼
낼 수 있는데 왜 못했죠? 이 말이에요.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점보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으나니까 6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기름을 바르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병에서 놓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지금은 안 됐죠? 우리가 약 해서 하면 전에는 되는데 왜 안 됐죠, 예수님?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그때만큼 밥을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충만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왜 이번에 안 됐죠,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십니다.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털을 내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기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같은 견지에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믿음과 분리된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믿음은 없어. 말이 안 되죠. 저분은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하기 싫으시군요.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피아노는 치는데 음이 안 맞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니죠. 저도 피아노는 잘 칩니다. 연주를 못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쿵쾅쿵쾅은 잘 쳐요. 그런데 반주가 안 돼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 기도는 하는데 뭔가 좀 맨날 결과가 좀 안 좋다.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아야 하고요, 기도와 믿음이 분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같은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이 말씀은 믿음 외에는 너희들이 용감하게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귀신이 쫓겨가는 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곧 믿음 외에는 말과 동의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믿음 없이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애는 쓰는데 믿음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는 쓰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려고 그래요. 교회 일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지 애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는요, 믿음을 먼저 봐야 돼요.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우리도 얼마나 믿음과는 무관하게 애를 쓰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 열심히 사는데, 이런 물음표가 달린 분이 계시는가요? 당연합니다. 믿음 없이 애를 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용 쓰고 고생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애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계속 하나씩 배워가는데요, 목회도 또 목회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내가 용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할 일도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죽을 똥 살똥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애만 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악과 고통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나라에 펼쳐지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쉬게 안 했겠습니까? 쉬었죠, 소리 나게. 쉬옵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방금 웃으라고 이야기한 건데 안 웃으니까 내가 걔네 부끄러워지네. 쇠소리 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변화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 믿음이 없이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조용히 속삭이면서 기도해도 그 안에 믿음을 담고 기도하면 천둥과 같은 소리로 변하게 되고 번개치는 것 같은 놀라운 그런 결과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를 이해 못하는 것이나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나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교만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 세 사람, 데리고 왔던 이 세 사람요.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교만하고 무지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악의 힘은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힘은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산 아래로 가서. 기도 외에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으로 사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산 아래로 데리고 가십니다. 영광스럽고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들을 데리시고 다시금 문제가 많은 산 아래의 삶의 현장, 고통의 소리가 있는 삶의 현장, 귀먹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아픈 아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이 산 아래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5일 내지 6일은 우리 모두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삽니다. 산 위에서 소위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말씀 가지고 산 아래로 가서 믿음으로, 기도로 그 문제와 직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산 아래가 주님을 믿는 여러분 통해서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그곳이 치유의 현장이 되고 그곳이 회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산 아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